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다 함께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물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의 방향.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요즘은 교육 능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실상 교육이 그 사람의 비전과 앞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세계에서 뭐 유대인보다 더 탁월하잖아요. 부모는 굶더라도 교육은 뭐 양보를 안 할 만큼 그러잖아요. 이 탁월하게 이걸 잘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해서 두 가지 공통점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탁월하게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구체적인 방향 포인트를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둥그렇게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딱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내더라는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많은 예화를 들더라는 거예요. 많은 예를 들어서 그 구체적인 방향에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다 풀어낼 수 있게끔 하더라는 거지요. 예를 많이 들어주니까 방향에 그 방향도 알고 있겠다. 또 계속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금방 캐치를 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예처럼 예화를 들은 것처럼 많은 예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있으니까 금방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게 만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내적으로 성전 건축이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근데 성전 건축하고 더군다나 자기 집 왕궁을 13년에 건축하고 국제적으로도요. 예? 그 국제 무역을 잘해 가지고 지금 막 은이 막 쌓여져 갑니다. 보화가 쌓여져 가요. 다른 나라 선대 왕들은 이거 하나 하려고 낑낑댔는데 자기는 한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막 진짜 막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막 그러고 싶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절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스바라는 말은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 맨 밑에 거기를 말해요. 예멘,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스바 여왕이 거기를 스바라는 나라라고 그래요. 혹은 시바 이 여왕이 저기 예루살렘까지 근 2,000km나 된다고 그래요. 2,000km를 삐그적 이렇게 낙타를 타고 거기까지 신하들을 거느리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왕이지만 일국의 그 왕 아닙니까? 근데요, 이렇게 뒤에 막 따라오는 그 낙타 그 대상들 행렬을 보니까 이게요, 나라가 이게 보통 이게 경제적으로 부자 나라예요.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싸가지고 갔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부자 나라에 세상 부요를 갖춰 있고 그리고 왕이잖아요. 명예도 있어요. 근데 뭐 돈이 더 필요하겠어요, 지금?
아니 돈도 있겠다. 여왕으로서 뭐가 없겠어요. 근데 왜 그 길을 간대요?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예?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해요. 아니 인생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돈만 있으면 땡이잖아요. 안 그래요? 응? 그리고 좀 나 이름 어디 가가지고 인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가면 누가 좀 나 좀 알아주고 먼저 막 꼬박꼬박 인사도 좀 하고. 그러면 뭐 최고잖아요. 그러면 됐죠 뭐. 근데요 사람이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라는 말은 수수께끼라는 말이에요. 이게 속뜻은 인생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여왕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수수께끼 인생에 돈으로 해결도 안 되고 명성으로 해결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솔로몬에게 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수수께끼라는 말이 이 땅을 돈이 있어도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명예가 인기가 있어도 BTS가 되더라도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허전함을 달래고자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솔로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가가지고 솔로몬한테 물으니까 솔로몬이 뭐가 문제인데 하고 그 문제를 척척척척 다 알려주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그래요. 자 한번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열왕기상 10장 2절인데요. 에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스바 여왕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자 이걸 공짜로 솔로몬한테 갖다 주려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에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궁금한 거예요. 인생에서 도대체 답을 찾을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을 이 솔로몬에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척척박사인 거예요. 탐복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군요. 이렇게 탐복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면서 그 많은 금과 향품과 보화들을 솔로몬에게 다 주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돈 건강하지만요 결국 수수께끼 같은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말 영혼의 이 허전함, 기쁨이 없음, 우울함, 슬픔, 재미없음 이것이 스물스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 솔로몬 왕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야말로 승승장구 여기를 봐도 하나님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9장 4절 한번 봐요. 정말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온전히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라는 말은 너희 마음을 정말 순진무구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아버지의 그 부모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너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뚜벅뚜벅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네가 마음과 네 행동에서 이걸 딱 잡으라는 거예요. 양날개로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눈 높이 들지 말고 겸손하게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스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막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최고지만 당신도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아주 그냥 중2가 됐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 안 듣는. 하나님은 때때로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길이 참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때 하나님은요 울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여자를 네 아내로 맞으라고 했는데 너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을 너가 아내로 맞이해. 주님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열왕기상 10장 2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 은을 귀하지 이제 아니함은.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은을 귀하게 안 여길 정도로 금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왕이 마시는 그릇, 이 마신다라는 것이 국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마시는 그릇은 이게 바로 술그릇을 말해요. 술잔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쓰고 있다?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그걸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요? 지금 솔로몬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술잔이나 만들고 있더라는 그 금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열왕기상 10장 26절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에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병거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K2 전차예요. 지금 K2 전차가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이 K2 전차 이게 1400대 마병 말 타는 병사들이 12,000명. 이게요 10명 이게 지금 자기한테 쫙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급 무기를요 1,400대를 보유했으니 여러분 정말 이런 진짜 막강한 이 군사력을 이 솔로몬이 지금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가오가 쓰잖아요. 어깨가 딱 이렇게 서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왕이 되면 순종해야 할 걸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너가 아내도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 믿지 않는 자를 아내로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면 네가 군대를 키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군대 키우면 네 안 된다. 왕이 돼가지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은금을 네가 많이 쌓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는 세상에서 어이구 막 세상에서 껍벅껍벅 죽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세상은요 막 치열하게 경쟁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쌓지 말고 네가 오로지 해야 할 건 뭐냐? 네가 옆에다가 왕이 되거든. 옆에다가 항상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고 주야로 그 성경책을 쳐다보는 게 왕의 업무다. 이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다윗 왕이 돌아가실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성경책 말씀은 저리 던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지요? 다 받았어요. 지혜, 건강하니까 여성들도 많이 거느렸을 거 아닙니까? 부귀와 영화, 예? 여러분 이런 걸 다 거느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돈이 좀 들어오고, 나에게 명예거리가 좀 아이고 막 승진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내세울 게 있고 목에 힘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요. 마음을 네가 온전히 하고 행동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겸손하게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그 받은 복이 뭐였어요? 이삭을 받았잖아요. 독자 이삭을 100세의 독자 이삭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해요. 독자 이삭 때문에 그 아이 보느라고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네요. 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이 받을 은혜가 있어. 근데 이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기꺼이, 행동을 기꺼이 순종하여 말씀의 끝 가장자리에 놓았어요. 행동의 그 가장자리 끝선에 딱 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릎을 딱 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죽이지 말라. 이제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노라. 네 믿음을 이제서 알았노라 하고, 야 저기 앞에 네 앞에 눈을 열어봐라. 순양이 저 가시덤불에 걸려 있지 않느냐. 있네요. 그리고 갔다가 그걸로 제물을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내게 주신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용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내가 지금까지 돈 벌어놓은 것을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데 내놓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마리아는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자 자기의 향유 옥합을요, 시집갈 그 예물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을 막 더 높이 세우잖아요. 이 처녀의 예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탐복을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꼭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수많은 금그릇과 이 병거와 마병 계속 들어오는 그 이방 여인들을 자기 보화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사업을 넓히는 재투자로 나가야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취하고 만 거지요. 사단 마귀는요 늘 우리의 마음을요 유혹을 해가지고 살짝 틈을 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마귀 뱀이 들어와요. 솔로몬은 그 받은 지혜, 그 부귀 영화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스바 여왕한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했어요. 근데 스바 여왕이 돌아가자마자 그것 가지고 술이나 금으로 마시고 지금부터 여자들이 들어오는 거 다 접수 받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음 장에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순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잘못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해요? 두 동강이 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건강 회복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말씀 듣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까? 육신을 쌓고 만 거예요. 에레미야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여러분 뱀은 우리의 마음에 눈을 멀게 해. 세상에 나가면 다 뱀들이 우르르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막 돈 싸움, 막 명예 싸움, 그것 가지고 승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말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축적이 되는 줄 알아요. 결국 진리를 놓쳐버려요.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수수께끼. 가진 것마저도 나중에 다 무너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조심하고 껴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 이 귀한 예배, 그리고 이 사랑, 주님의 사랑, 이걸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아니 모든 인간은요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내세울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자랑보다는요
자기 자랑에 무선해요.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해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날마다 순간마다 죄로 물든 우리는요, 타락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상처 인생, 저주 인생, 결국은 멸망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옥 인생, 이 죄의 형벌을, 이런 형벌을요, 누가 대신해 줍니까? 이걸 대신해 주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가장 힘든 형벌인 십자가에서 몸 찢겨 천천히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 형벌을 다 감싸 온팍 안으신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그 죄의 형벌, 그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거란 말이에요. 나 대신 받으신 거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려두면, 이제 또 살려두면 옛날 그 죄의 벌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길에 끌려갈까 봐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해주셨냐고요. 너희들 또 나가면 또 옛날 패턴으로 또 살아갈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의롭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래요?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예수님이 다 이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죄진 자, 귀신 들린 자, 마귀, 뭐 그냥 손 마른 자, 막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최고의 부자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부요함을 다 갖다 주셨어요. 죽은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돈으로 그게 됩니까? 살려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혈루증 환자도 다 살려주셔. 그거 돈 이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다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빈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쓰시고 정말 그 옷까지도 다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 쌓는 걸로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들여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 빈 몸과 같은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밖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온 몸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는 복음으로 부요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부요가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다 과거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요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로움의 캡슐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구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쏙 들어와 버려요. 이제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피부색이 흑인이고 백인이고 할 거 없어요. 나는 노인이다,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열등감 있다,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의 생각과 마음을요, 이 압축 파일을요 풀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풀어내면요 줄줄줄줄 나옵니다. 밖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한,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누구 땜시 뭐 교회 나오니 많이,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에 있다니까. 네 생각과 네 마음에 이 압축 파일이 있다니까. 이것만 쫙 풀면 되는데 그 압축 파일을 내가 너한테 주었는데
왜 그걸 못 푸노? 뭐 때문에 못 푸노? 그거거든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이제는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라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세상 길로 가요? 자기식대로 신앙생활해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부요함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뭐가 들어오냐면 막 이 영적인 부요함이 들어와요. 막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물질의 부요함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취한다고 물질이 취해지지 않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 주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고요. 내 건강 회복되면 뭐 있게요. 내 이 사정 풀리면 나갈게요. 아니에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시간의 부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전의 부요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져서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요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아멘. 현실은요 지금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물질, 건강, 사업 가지고 내가 마치 이걸 취해야지 생긴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막 이걸 잡아 당기는 거예요. 막 예배도 빼먹고 막 뭣도 11조도 빼먹고 막 이 부와 막 이걸 쌓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쌓아지면 떵떵거립니다. 거봐, 나 잘했지? 어떠냐? 목사님도 나 봐요. 얼마나 나 부자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그 주시는 그것 가지고 내 주머니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쌓아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면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질의 부요함을 그 사람에게 주셔요. 있는 자는 그래서 더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는 더 없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시바 여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점점 변해서 내 공로 덕분이냐라고 주장하고 말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공로를 구하고 현실에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타보셨잖아요. 지금 굴러가는 그 바퀴에 페달에 힘을 주지 아니하면 곧 멈추고 말아요. 성령님을 내 앞에 모시고 힘껏 페달을 밟을 때 힘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있는 부요가 끊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끝까지 내가 막,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부요해지고 한단 말을 이해를 못해요. 지혜를 얻는단 말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페달을 밟으라는 말은 현재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죠. 그걸 믿음의 재투자를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기도에 작은 예물을 오병이어처럼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강주리에 이 하나님의 바구니에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나라를 두 동강 내게 만드는 원흉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못 느껴서 하나님의 실체를 못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다 느끼고 다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가 점점 자신을 살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하다가 점점 자신용으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그걸 쌓다가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셀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 구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의 방향이 얘가 어디가 있습니까? 얘를 자꾸 나타내야 합니다.
신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향이 흘러가는 신뢰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서 고난받고 어떻게 내가 피땀을 흘리고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거 하다가 헌신하며 죽었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욕망을 지향하는, 내게 주신 것이 결국 나의 욕망으로 되돌아오는 은혜의 방향이 유턴 방향입니까? 주님의 최고 명령인 지상 명령대로 향하는 고우 방향입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